다니엘서 2장 17절 말씀에서 교환 23절까지 24절까지입니다. 17절 말씀에서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1233면이 되겠습니다. 17절을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하신 아기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아멘. 제국의 위협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입고 있는 티셔츠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갈릴레오는 틀렸다.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갈릴레오는 틀렸다.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 시대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한 개인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마이 제너레이션 혹은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에 대한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래입니다. 문제는 신자들이죠. 신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교회주의, 온통 자기 교회가 잘 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개인주의적 경향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있죠. 서로 함께 협력하지 못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개인주의적 경향의 서글픈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2장을 우리가 좀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 개인주의 암초에 걸려있는 교회가 또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분오열되고 있는 이런 우리의 사회와 또 교회의 모습 속에 성경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조금 더 진전해 가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다니엘과 바벨론의 제왕에 대한 비교를 좀 했습니다. 조금 더 그 비교를 더 생각을 좀 해보면요.
먼저 우리가 제국의 겉의 위험과 내적인 한계를 한번 좀 먼저 비교해 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2장의 시작은 이렇게 돼 있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다스린다라는 말은 위에 앉았다. 보좌에 앉아있을 2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과 그의 왕권에 대한 시작으로 2장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와 애굽을 단칼에 부수고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 정복의 주인공이 느부갓네살이고요. 신과 같은 존재, 신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호령하고 있는 왕궁을 한번 우리가 걸어 들어가 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의 왕궁의 현관에 두 개의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나 느부갓네살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바벨론의 꿈은 계속된다.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을 정도로 느부갓네살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국의 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국의 내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꿈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고요. 거의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정도까지 절대군주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적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결정적인 것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러나라는 반의 접속사로 연결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느부갓네살은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내적인 평안을 갖고 있지 못하죠.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그러나라는 접속사와 함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제국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 그러나 이후에 이제 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한 인생에 대한 올바른 평가일 수 있겠는데요. 느부갓네살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내적인 평안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그가 한계 많은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나아만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 실세였으나 그러나 문둥병자였더라. 큰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더라. 사울의 한계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으나 그러나 열등의식의 환자였어요. 왕의 실제를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아방에게도 우리는 동일한 모습에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호화로운 왕궁에서 그는 살고 있었으나 그러나 탐욕의 노예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외적이고 내적인 모습의 비교점을 우리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확인해 갈 수 있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비교와 대조점은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다니엘의 비교라고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은 모든 걸 가졌으나 그러나 평안이 없었고 다니엘은 참 포로로 살아가는 초라한 모습의 삶이었으나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하늘 평안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절부터 16절을 가지고 좀 살펴보았죠.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죠. 그러자 다니엘이 왜 이렇게 왕이 급한지 모르겠다. 왕에게 들어가서 16절에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담대한 선언을 하고 있죠. 자,
다니엘의 담대함의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왕 앞에 그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자신의 확신에 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아직 답이 없어요, 다니엘에게는 사실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뭘까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 다니엘에게 있었던 건 열린 하늘이에요, 열린 하늘. 다니엘은 그래서 담대함의 이유 첫 번째 열린 하늘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담대할 수 있었다. 그는 알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여전히 문제를 아랠 수 있는 열린 하늘이 있다는 거죠. 그 열린 하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 죽음의 위협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담대할 수 있게 그를 만들어 준 거죠. 열린 하늘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진지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는 거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늘이 여전히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보좌에 진정한 통치자이신 왕이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 이 꿈의 문제로 인하여 공경을 당할 때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한 장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뭐였을까요? 과거에 어떤 기사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까요? 요셉의 기사겠죠? 예?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확신한 거죠. 요셉이 어떻게 그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었습니까? 열린 하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린 하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그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고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확신하고 요셉이 나아갔던 그 열린 하늘로 자신이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건을 통하여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민족을 건져주시는 위대한 드라마를 연출해 가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한 것이죠. 그 확신이 담대함으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왕에게 내가 이 꿈을 해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한동안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았죠. 요한계시록의 정수가 되는 본문은 장은 4장과 5장이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제 어거해 나가는, 이끌어 나가는 하늘 전망대가 4장과 5장인데요. 거기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좌예요, 보좌. 하늘 보좌라는 단어예요. 요한의 공동체는 지금 위협 속에 있죠. 세상 제국의 어떤 위협 가운데 로마 황제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고 유배지에 이제 잡혀가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죠. 그런 극심한 박해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며 제일 먼저 보여주는 광경이 뭐냐 하면 하늘 보좌예요. 이 세상 나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진정한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보좌 안에 있는 자들의 계획과
그들의 어떤 플랜을 통해서 역사가 이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진정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어떤 보좌도 자의적으로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려 있다. 열린 하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면 된다는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마치 지금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열린 하늘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졌든지 간에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적인 평안을 확보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되는 일도 없고 현실을 바라보며 암담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늘 보좌를 향하여 기도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사실을 확신하고 늘 낙심과 좌절을 이제 갖지 말고 하늘 보좌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요,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하늘 보좌로 나아가되 그가 이제 하늘 보좌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또 한 가지 담대함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확신이에요.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 자,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은밀한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되 혼자 기도하지 않죠. 자, 이 대목이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 깊었는데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혼자 구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에게 함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고 함께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의 홀로 외톨이로 골방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혼자 하늘 보좌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친구들과 함께라는 단어에 유념하셔야 돼요. 그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바벨론 제국의 위협 앞에서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지금 한 개인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깨동무하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밤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나아갔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19절에 보시면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밤에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단지 기도의 그림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열린 하늘로 나아가는 기도의 장면만 보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뭐 신학교에서 말하는 교회론이 아니에요. 위기의 삶에서
그 위기의 삶을 돌파해 나가는 그 감동적인 어떤 교회에 대한 모습을 성경이 지금 아주 리얼하게 우리 가운데 그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 메시지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를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신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를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도전해가는 사람들에게 맡기실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한 개인의 탁월한 능력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들을 펼쳐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항의 핵심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저항한다고 할 때 무엇으로 저항하는 것입니까? 무슨 피켓을 들고 뭐 폭력적 방식으로 세상 앞에 우리가 우리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세상 제국의 한계 앞에 공동체의 힘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저항의 핵심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과 짝이 이루어지는 본문이 저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이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가시면요, 아주 동일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시대가 차이가 있어요. 본문하고는요. 제국의 통치자도 이제 헤롯으로 바뀌었죠. 신약 시대죠. 이제는. 그리고 역사적 정황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나가야 될 진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상 제국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세상 제국의 본성과 우리의 대항의 모습이 동일하다고요.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죽여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더 거물급인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명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죽이지를 않고 명절이 지나고 죽이자라고 하는 중간에 그런 기간 동안 교회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죠. 여기 중요한 구절이죠. 12장 5절에 제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할 때는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는 뭐가 유행이었냐 하면 이 신학도 이제 다 이 트렌드가 좀 있는데 설교도 다 설교 트렌드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청교도 운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설교자 중에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뭐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에베소서 이제 6장을 가지고 책을 뭐 6권씩 이렇게 쓰고, 한 장을 가지고 책을 한 권씩 4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 책을 써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실력 있다는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님들, 목회자들의 특징은 본문을 잘게 쪼개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길게 오래오래 하면 실력이 좋다. 그래서 늘 제일 실력 있는 사람이 교정에서 그 로이드 존스의 영어 책을, 한국 책 말고요, 영어 책을 끼고 도서관에 들어가, 성경도 안 갖고 다녀, 영어 책, 그 영어 원서 들고 들어가서 그거 보면 다들 야, 실력 있다. 저도 막 그런 흉내 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제가 교회에서 시리즈로 설교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12장 5절 이해라는 구절로 한 이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거 가지고 또 하나. 교회는 교회 가지고 하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빌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한 5번, 6번 설교를 하면서 그때마다 또 얼마나 또 자랑질을 많이 하는지 보라고 이 본문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지금 이 한 구절 놓고 5번도 넘게 하고 있지 않냐. 막 그러면서 교사들이 막 그 존경의 눈빛으로 하트를 보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재미가 없네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저에게 매우 중요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요. 전도사 때 이걸 가지고 강해를 한 달 넘게 12장 5절을 가지고 강해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 12장 5절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요. 문제를 만난 거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제 죽음의 위협 앞에 교회가 놓여졌고 교회가 그를 위하여 그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빌었단 말이에요. 여기 중요한 말은 교회가요. 교회. 한 개인이 아니라 한 탁월한 믿음의 사람 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건지심으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위협 가득한 제국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저항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늘 이 면에서 짝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를 거부해야 돼요. 개인주의적 경향을 넘어서. 경종을 울리고 있죠. 사실 이 교회는이라는 단어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나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원맨쇼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절대적 카리스마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동역자들이 함께 이루어 함께 지어져가. 누군가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할 건데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지만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일방적으로 그런 일에 희생자라고만 생각해도 안 돼요.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뭐냐 하면요. 기도를 하고 있는 점도 위대하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점도 위대하지만 자기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짐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요.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 거 잠깐 개봉각도 하면요.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어디로 떨어지냐 하면 자기 파괴적으로 가요.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위해 희생하는 줄 아냐.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짐을 주시냐. 사실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에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해 희생할 수 있지만 결국 희생만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는 것이 있고 또 내가 받는 것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놓으셨어요. 가정 안에서 내가 절대적인 짐을 지고 간다고 해도요. 내가 그런 다른 이들을 향하여 도움만 주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내가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로 엮여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놓치면 자기의에 빠져요. 자기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피하라는 것으로 자기를 입증하려고 드는 거죠. 절대 다니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다니엘이 믿었던 게 뭐냐면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짐 떠안지 않아도 돼요.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해법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적인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다니엘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니엘의 뛰어난 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좀 정리해가지고요. 지금 책상을 적어놓고 제가 만지작거리다 왔어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제가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눠야 되고 자기 고민과 아픔을 서로 쉐어링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자, 켄 가이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켄 가이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예수님과 함께 춤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기독교인의 삶을 춤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춤의 향연장으로 초대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춤추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춤의 인도자예요, 주님. 기독교 신앙은 그런 춤추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각 공동체들과 함께 더불어 춤추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춤의 파트너들이다. 라는 것을 그 책에서 예수님과 함께 춤을, 늑대와 함께 춤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춤을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그 책에서 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어록 한마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번 수업에서도 강조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몇 가지 저의 인생에 좀 중요한 어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가 이런 경고를 해요. 우리는 춤추기 위해서 부름받고 있지 춤 겨루기 위해 부름받고 있지 않다. 기억나세요? 춤추기 위해 부름받고 있는 거지 춤 겨루기 위해서 부름받고 있지 않다. 별 표현이 아닌데요. 저에게는 확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우리는 춤추는 사람이에요.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춤을 추는 사람들이지 춤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춤을 겨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공룡처럼 커져가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본질은 우리와 달라요. 세상에 그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요, 기독교를 옹호하거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도와주는 정권은 없을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세상은 세상의 본성을 드러내요. 악마적인 일을 드러내며 기독교인을 삼키려고 할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 교회를 허락하셨죠. 세상이 아무리 공룡처럼 커져가도요. 우리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만일 우리들이 분열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서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엮여질 수만 있다면 진정한 공동체로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아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강력함을 발산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세상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가 되지 못해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상기해 보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떠한가라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런 것도 별로 신경 쓸 대목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떠한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공동체의 몰골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켄 가이어가 했던 말을 기억하며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함께 춤추는 사람들이에요. 더불어 춤추고 함께 춤추는 사람들. 나보다 멋진 춤을 추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상대를 축복하고
상대가 잘 된 것 앞에 기뻐할 줄 아는 공동체. 서로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서로의 비교점 속에 누구보다 내가 더 커야 되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춤을 겨루지 않기 때문에. 함께 춤춰야 되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함께 공존하고 하나 되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국의 위협 앞에서 세상 제국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만일 정치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정치로 나갔을 거예요. 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세상의 제국의 형태를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이 땅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이 세상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세상 제국은 결국 궁극적으로 기독교와는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위협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 제국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의 모습은 그 제국 앞에서 담대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 세상 앞에서 위협하는 세상 속에서 담대함을 놓치지 않고 내적인 평안을 가지고 살아요. 다니엘이 믿었던 게 뭔가요? 믿는 구석이 있었지. 열린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져 있는데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열린 하늘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어깨동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의 담대함의 근거였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위안이고 소망이고 담대함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춤추는 사람들이 춤 겨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춤추는 귀한 공동체로 서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이 다니엘이 가졌던 이 담대함을 하나님 오늘 우리도 갖고 세상 제국의 위협 앞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세상 제국의 도전과 위협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진정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내적인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하늘 보좌가 열려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 가운데 자종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린 하늘로 늘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짐을 떠안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 머리를 맞대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저희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 주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제국과 함께 맞짱 승부를 벌이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며 분별해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공동체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함께 하나님의
소중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귀한 사역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켄 가이어가 이야기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겨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함께 춤추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춤의 향연장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한치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거나 견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끼리의 싸움이 아니죠. 세상과의 싸움이고 악한 사단의 권세와의 싸움인 거죠. 바벨론과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끼리의 소모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고 상대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함께 어깨동무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어깨동무하며 그렇게 세상 제국과 맞짱승부를 벌이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되도록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꼭 되도록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동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춤추는 공동체이기 원합니다. 서로 하나님 견주지 말게 하시고 춤겨루는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더불어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세상 제국과의 하나님 아버지 단판 승부를 벌리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게 하시고 함께 그렇게 지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축복의 마음들을 주시고 좋은 마음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축복하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쓰여지는 선한 일의 통로들이 다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어린 다니엘이 제국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는지, 그가 무엇으로 인하여 그렇게 내적인 평안을 유지해 갈 수 있었는지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 앞에 열린 하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인 것을 한시도 놓치지 말고 주님,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더욱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하나님 짐을 떠안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늘 힘으로 삼게 하시고 위안을 삼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중보의 기도로 서로의 문제들을 아뢰며 그렇게 열린 하늘로 함께 나아가는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힘을 겨루는 공동체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춤추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가 잘 되기를 축복하며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또 우리가 나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안전케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감기나 그런 어떤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개인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밀하게 저희의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